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간절히 말씀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한 베레아 성도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전도팀들을 막 방해하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아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위협을 느껴서 베레아 성도들 제자들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피하시죠. 그래서 바울을 인도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아테네까지 온 아테네. 제가 오늘은 여러분을 아테네로 모시겠습니다. 자, 아테네. 이번에 성기술 낼 때 아테네를 갔다 왔습니다. 참 대단한 곳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에서 제가 찍은 건데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헬라 철학의 산실입니다. 조각, 문학, 철학, 수사학 그 당시 BC 4세기, 5세기 그 당시에 세계 최고에 이르렀던
도시가 아테네죠.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출생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의 이 고향으로 알려진 곳. 세계 철학 그러면 그리스.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시간이 좀 나니까 이 아테네 성중을 다려보게 되는데 바울이 다녀본 어느 시대보다 어느 도시보다 곳곳에 우상이 엄청 세워져요. 사실 아테네 가면요. 그 우상을 섬기던 신전, 돌덩이밖에 없어요. 그 모든 조각, 예술품,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다 타고 막 썩고 이러는데 걔네들은 돌덩이로 만들어. 왜냐면 그 동네가 돌덩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돌덩이로 만드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바울은 이 허탄한 우상, 그걸 보면서 마음에 막 분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도시를 이렇게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양면 작전을 세우죠. 처음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장터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는 일반적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날마다 전합니다. 양면 작전.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여기 있었어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의로운 감정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아테네 사람들이 토론을 잘하니까 토론의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 당시 가말리아 문화생,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똑똑한 대학을 나온 사람.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고 또 위대한 철학자이고 신약성경 3분의 1을 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과 함께 능히 변론의 대상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애들 얘기하는 말빨이 셌다. 말빨이 아주 말을 잘해. 그 바울이 상대한 철학자들이 누구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에피쿠로스가 누구냐? Life is good. 야, 삶은 좋은 거야. Make sure to enjoy. 그러니까 즐겨. 쾌락주의자들. 그리고 이들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냐? 디이즘이에요. 이걸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제가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시계가 있죠. 시계. 하나님을 클락 메이커, 시계를 만드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하게 시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교하게 우주를 만들었다고, 지구를. 그리고 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계는 지가 알아서 가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인정해요. 신의 존재는.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의 생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캐세라세라 살자. 인생의 최고 목적은 쾌락이다. 돈이나 벌고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런 애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신론, 계몽주의 철학이죠. 하나님의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아.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그리고 범신론. 범신론은 모든 걸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소도 신이 있고 쥐도 신이 있고 산도 신이 있고 바다도 신이 다 그래서 신을 바다의 신 포세이돈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과 함께 신의 존재 또 우상에 대한 이론적인 논쟁을 전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들의 철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그걸 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고 해요. 아니 어떤 놈이 와가지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예수라는 신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는 저놈 이상한 신을 전하는 놈이구만. 그러면서 말을 잘하니까 말짱이야. 말짱. 그러니까 아테네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데가 어디냐? 아레오바고에 아레오바고. 따라합시다. 아레오바고. 여기는 재판하는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새로운 학설이 나왔다. 그러면 데뷔하는 곳이에요. 데뷔하는 곳.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상한 철학의 이론을 이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의아해했죠. 그래서 야, 너 한번 여기 아레오바고에서 한번 연설 좀 해봐. 네가 전하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야?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데려가서 데뷔를 합니다. 제가 아레오바고도 갔습니다. 저기 아레오바고. 그리고 아레오바고 그쪽에 저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지금 우리 공부하는 데 있죠. 요 사도행전 요거를 딱 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저기 써 있어요. 제가 저기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호기심이 나.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고 싶어. 그 발표장에 세운 거예요. 이것을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의 논증이라는 아레오바고의 연설. 유명한 연설이죠. 바울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많은 아덴 사람들과 철학자들, 세계적인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논증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치켜 세우죠. 아테네 사람들을. 야,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구나.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의 신관으로부터 그 맥을 쫙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이 있어서 지금 이 아테네를 좀 돌아봤는데 여러 신이 많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그 단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그래서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알지 못하는 신, 그들의 신관과 함께 연결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탁 얘기하는. 얘들아, 참 신이신 하나님의 거처는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이런 데가 아니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란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긴 다 사람이 만든 우상 신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야 너희들이 만든 이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야. 창조주인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너희 그냥 여기서 그냥 생긴 것 같지? 너희들 여기 그냥 사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인류의 족속은 한 혈통이야.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바벨 통해서 다 퍼지게 하고 연대를 정하고. 왜 여러분 지금 2025년도 5월 8일에 지금 이 인천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연대도 정하고 또 거주의 한계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난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조선시대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또 거주의 경계를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기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다. 왜 그런지 아니? 혹시 하나님을 좀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 멀리 있지 않아. 너희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으로 해서 조각으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고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에서의 유명한 연설을 하지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종말이잖아요. 이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칭찬받는 날이에요. 상급을 받는 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 그래서 불지옥으로 빠지는 불호수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철학의 최고봉인 그 아테네에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이제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유명한 연설은 끝났습니다. 바울은 세계 철학의 도시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적으로 논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조롱하고 배척하는 거.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야, 한번 좀 구체적으로 다시 듣고 싶어.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사람. 백날 설교 들어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 그러나 어제 하나님을 만나서 어제 교회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면요, 생각이 달라져.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결코 열매를 맺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아유 야 여기는 완전 우상단지네. 야 여기서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유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요 우리가. 이 철학자들 있는 데서 바울이 얘기한 거 다들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나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열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게 바울의 선교 방법.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전하면 어떻게 해요? 먹히지가 않죠.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에게는 못 배운 사람들, 정말 잘 배운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은 어떤 철학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바울처럼 복음을 논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으니까. 또 하나, 준비된 영혼은 어디든지 있고 하나님이 그 준비된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걸 믿고 anywhere, anytime,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최영자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몽고에서 온 김승현 성도, 민우가 위가 암이 위로 전이되고 몸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 기도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어제부터 기도하시는데 기도 모임이 생겨서 기도할 때 현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민우가 점점 상태가 안 좋다. 그 현상을 바라보면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현상은 이렇지만 상황은 이렇지만 환경은 이렇지만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면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모임을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또 김명상 집사님 팔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시고 오늘 특별히 아레오파고에서 그 세계적인 철학자 앞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논증하고 변증했던 사도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정확한 복음 우리의 죄 문제 타락하였고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로 오셨고 그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영혼은 반드시 구원됩니다. 열매를 주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두개를 주께서 조성하시옵소서. 그 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